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우리 한국형 발음기어로 써가지고 여호와 합니다만은 야훼라고 하는데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누구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자신의 존재와 본질이 나타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인간과 맺혀 있는 관계에서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이름의 내용은 여호와이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뭐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그는 목사라는 직분이지만 저의 본명은 장영학인 것처럼 하나님 합니다만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구약에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부터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못 불렀습니다. 우리도 저희 아버님 성함이 장자, 봉자, 식자신데 옛날에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말 못했잖아요. 그 함자를 한자씩 딱 높여서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높여서 불렀다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불렀냐? 막 부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의미로 많이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엘로힘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신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주여, 구약에도 주라는 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그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만물,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이 그분에게만 있다 할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 참된 신. 사실은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전에 말했죠. 신은 자존자여야 되거든요.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나머지 인간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피조물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귀도 사탄도 피조물이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신이라고 높이는 것도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신이라고 부르니, 송아지를 막 아론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니 그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는 곧바로 이름을 못 부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깃발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막 다른 이름들을 굉장히 이렇게 속성들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뛰어나고 높으셔서 그 무언가에 의해서도 영향받거나 변화되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변적인 그 이름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사회에 두셔서 어떤 가변적인 의미를 줬어요. 가변적인 이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하고 맞먹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뭡니까? 우리 보면 막 그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막 모독하면서 일본 국기를 막 태우잖아요. 그럼 막 일본 사람들이 아 너무 기분 좋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물감으로 그냥 하얀 천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걸 불로 태우면 그럼 국기가 타는 거라고. 그럼 뭐 한국 사람들은 막 국기 태우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일본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것처럼 온 국민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대체되는 것들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기라는 것, 막 성경을 갖다가 뜯는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간판을 갖다가 막 짓밟는다, 그러면 막 예수사랑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겠죠. 어떤 이름에 대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이 같이 딱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보고 하나님이 보내서 갔다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때 가르쳐준 게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누가 너를 보내서 왔냐?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막 달려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거든요. 너는 찬송가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비행기 타고가 아니고 너는 가라 뭐 자동차를 타고 가. 너는 가라 뭘로 가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파송받았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왔느냐. 그 이름의 권위. 옛날에 신세계입니까? 그 영화에 보면 배우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이 사람이 사기치다가 경찰서 딱 잡혀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내가 뭐 너가 서장하고 임마 밥 먹었고 내가 서장하고 뭐 사우나도 했어 막 이러면서 그 되게 패러디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너가 서장 이름 누구누구잖아 내가 알아. 그 순간 갑자기 형사들이 처음에는 막 목에 힘주니까 막 형사가 두들패다가 임마 내가 너 서장하고 밥 먹고 뭐도 했어 사우나도 했어 이러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 이름 딱 듣는 순간 그 서장의 권위가 지금 이거 뭐 사기치다가 잡혀온 범죄자하고 같은 레벨로서의 권위가 와버리는 거거든. 아 내가 누구누구 알아. 누구하고 친해. 그 이름 딱 내는 순간 사람들 그래요. 제가 만약 내가 어제 빌 게이츠하고 밥 먹었어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름 딱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역량들, 그 사람이 이루었던 업적들, 그 사람의 힘,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으로부터 창출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름 한마디에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받으리라. 그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예전에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그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까? 마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치환시키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주와 여호와와 하나님을 함께 연결해서 쓰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순간 그 이름들이 가변적으로 쓰이지만 그 쓰일 때마다 이름들이 다른 거죠. 저보고 장영학 목사님 그렇게 할 때 뉘앙스가 달라지고 장영학 선교사님 할 때 뉘앙스가 달라지고 제가 뭐 특전사 특전 동조에 가면 장영학 중사님 그러면 막 달라지죠. 지금 그 프로에 보니까 지금 나왔던 애들이 뭐 200몇 기, 막 그 100, 또 뭐 어떤 고참이 100몇 기 그러더라고요. 저는 20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기수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때 우리 최수직 장로님 전라남도 담양 갔을 때 제 동기 만났잖아요. 주은종 원사. 그 여단 원사거든요. 상사들 중에서 제일 높단 말이에요. 지금 30년 가까이 되노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현역으로 제 동기가 있죠. 군대 장영학 중사 예비역 중사 그러면 특전사 군대로서의 뭔가가 많은 것들이 나한테 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있던 특전사 군복 입고 베레모 쓰고 전에 뭡니까 그 안양에서 그거 할 때 그냥 까만 옷 입었었는데 군복도 입으면 모든 뉘앙스가 달라져. 군인같이 보이고 선교사같이 보이고 목사같이 보이고. 장봉식 안수 집사님 남순임 목사님 아들 장영학 씨 그러면 저는 그냥 아들로 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들 자체가 많은 신분, 권세, 사명, 역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때는 어마어마한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사기꾼이고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상하다.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를 걸만한 내용이 없으면 이상한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 여자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장영학 목사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럼 나갑니까? 아니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름,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이름,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깨뜨린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들이 나타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메시지에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렇게 완전함을 지향하면서 사는 거라니까. 우리는 원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니골랑 당처럼 막 변질되고 타락을 갖다가 방치하고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사는 건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홀리하게 수도원이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땅을 다덮고 가리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향해 그들이 뛸 때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나와서 저희들이 빠져나가도 전도운동 하도록 해서 막 그분들이 복음 전하고 있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저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저 나라에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됐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뭐 30일입니까 40일입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는데 다윗의 형들은 창 들고 다윗보다 훨씬 덩치도 높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특수부대처럼 막 전쟁터 나가 있지만 그들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저 할례도 받지 못한 그런 요가잖아요. 육신의 할례도 안 받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그럴 때는 선민의식이 좋은 거라니까. 우리는 저런 이방인들 완전히 우상에 절하고 편법을 쓰고 사기를 치고 변질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딱 뭔가가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감히 어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게 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고 나가서 돌을 던져서 아예 그냥 한 대 맞아서 원샷 원킬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최고의 스나이퍼는 다윗입니다. 달려가면서 던져가지고 그 거인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칼도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머리를 잘라가 머리를 이렇게 쫙 쳐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성경 그림에 보면 소년 다윗이 이만한 머리통 골리앗 머리를 딱 쳐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참된 왕직의 어떤 면에서는 예표적인 겁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홍해를 동풍을 불겨서 갈라서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해야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면서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일 딸이라니까. 우리는 진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이름에 먹칠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시며 그 위엄이 어마어마한지 그걸 알아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은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말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른다. 그 말은 아빠 엄마에 대한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말했던 거 탁 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심지어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 8편에 인간을 찬송했는데 그 2%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게 교만이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그 교만까지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죠? 교만은 인간의 모든 죄의 궁극적 원인이라고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도 사실은 교만이 완전히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좀 괜찮은, 되게 착하고 괜찮은 목사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됐고 변질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진짜 운전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차 안에서 욕을 몇 번 합니다. 그냥 나와요. 그러면 나면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이렇게 욕이 탁탁 튀어나오나. 제가 군대 가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냥 무조건 말이 욕이요. 욕 노래도 있어요. 뛰면서 부르는 욕 노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하여튼 욕을 갖다가 그냥 가장 독하게 하는 게 막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갖다가 얼마나 막 독한 욕을 만들어내는지. 뭐 가장 수준 낮은 게 뭐냐, 뭐 머리 껍데기를 벗기고 뭐 눈 아래 먹물을 터뜨려서 빨아먹는다는 둥, 뭐 이상한, 무슨 눈 아래 먹물을 터뜨려서 빨아먹어요. 무슨 머리 껍데기를 벗기. 얼마나 인간이 추악하면요, 욕에 더 독한 욕, 더 독한 욕, 더 독한 욕. 누가 하나 툭 쳤는데 막 욕을 갖다가 막 듣지도 못한 쌍욕을 한 번 해버리면 사람이 기가 팍 죽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냐. 내 인격, 내 수준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나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아져야 완전하게 의존하고 완전한 사랑을 바라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르짖음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 자체는 교만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거지. 자기는 별로 재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이름을 매일 부르고 그 이름을 곡을 붙여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값어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거기에 이바지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을 받았다니까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이름.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었다 안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이면 꿇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꿇어, 무릎 꿇어 그러면 안 꿇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까지 만물이 복종하고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제가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포함하는 대기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영적인 또 하늘, 그리고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 그 말은 땅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활동하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초월되면서도
세포 조직마다 모래알 하나하나마다 머리칼 하나하나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의 초에 아예 초를 다시 쪼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라가 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